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르치다가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 끝나면요, 유다가 슬슬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먹을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부터 유다에게 배신 당할 때까지 과연 예수님이 성전에서 뭘 하셨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뭘까요? 가르치셨다입니다. 이제 곧 체포될 거를 알면, 내가 곧 죽을 걸 알면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잖아요. 혼신을 다해서 가르친 내용이 오늘 있습니다. 3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전에서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여기서 낮은요, 오후가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언제? 이른 아침에, 이건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셨어요. 그때 중동이니까 선선할 때 나와서 해지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팬들만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모든 백성이 모인 것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 같아요. 밤에는 쉬셨다고 하는데 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르치는 거는 체력이 뒷받침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노래하는 게 체력 소모가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말도 하고 노래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 앞에서 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 1부 예배 끝나면 사무실 와서 간식 드시고 2부 예배 끝나면 또 와서 간식 드시고 점심 식사는 따로 상을 차려서 더 많이 드시고, 저는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안 먹으면 이게 배부터 이렇게 골아가는데 기진해요. 이렇게 서 있을 힘이 없어요. 나중에 다리가 떨린다. 자, 그러면 설교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찬양부터 설교하고 축도까지 원스톱으로 그냥 인도자를 하게 될 때 살이 쪽 빠집니다. 예배 끝나면 볼이 쪽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때 마스크 썼잖아요. 그때는 숨이 턱턱 막힙니다. 거기다가 오늘처럼 제가 개념 없이 찬송가 높은 음을 골랐어요. 그러면 마스크 쓴 상태에서 높은 음 부르다 보면 숨이 막 넘어가면서 이렇게 천국문이 보일랑 말랑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몇 절 해요? 4절 하면 주님 만납니다. 그대로 주님 만나요. 그래서 설교할 때쯤 되면 그냥 거의 반송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가르치는 건요,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호흡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신이 공개되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게 다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막 향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눈 맞추고 질문 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표정이 변화되는 것까지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예민해져요. 그러면서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인 요소 뒤에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예민해지고 에너지를 끌어씁니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가르치는 일로 마무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밤에 쉬는 것조차 내일 가르치기 위해서 쉬셔야 했던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달랐어요.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쉬어야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쉬신 적 있으세요? 반드시 내일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쉬어줘야 돼. 내가 쉼을 명령하노라 막 이렇게 해서 막 무조건 쉬는 걸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밤에 쉬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 가르치셨어요.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장신대 앞에 가장 큰 성경 스터디 그룹이 있어요. 입시 성경 스터디 그룹이 있었어요. 3개가 있었어요. 메가 스터디가 100명에서 200명씩 회원이 있었죠. 저는 윤바이블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강의하신 목사님이 윤헌태 목사님이라고 UDT 수용교관 출신이었어요. 체력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본 코스에 명절 되면 그 하루 종일 하는 특강을 며칠 동안 하시는 분이에요. 쉬지도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돌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쳐야 됐겠어요. 그래서 오전에 강의실에 한 200명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다가 오후 되면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계속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지치지 않는데 듣는 전도사들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장신대 전설이에요. 그리고 강의 듣던 전도사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만 하는데 성령이 임하고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강의 끝나면 그 강의실이 뜨끈뜨끈해요.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이 강의실이 항상 뜨끈뜨끈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러 왔다가 은혜 받고 집에 갔죠. 그 이후로 그렇게 말씀에 열정이 있는 목사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런 열기가 느껴지는 가르침이었을 것 같아요. 이틀, 사흘, 나흘 소문이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갔던 겁니다. 앞자리 앉으려고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을 다해 가르치셨나 상상할 수 있어요. 조금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말씀 사경에도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며칠 동안 말씀만 들었대요. 저기 전라도에서 소 달구지를 끌고 올라오려면 한 달치 식기와 음식 재료를 그 소에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밥해 먹어가며 평양까지 올라갔대요. 이 말씀 사경에 들으려고요. 그 열기 속에서 회개가 일어났고 평양 시내에는 온통 그 변화된 사람들로 들썩였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까지 가르치는 것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가르침에 있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19장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거기도 오늘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19장 47절에서 48절인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분명하죠? 죽일 방도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죽이지 못한 것은 3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 모임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꽉 붙잡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이 죽일 사람들도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버리면 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이 세 가지밖에 안 하셨어요. 첫 번째가 가르침. 두 번째, 선포하셨어요. 힐링스. 몸만 치유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면과 육신을 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 자, 신학자들이 비율을 연구했더니 75%가 가르침과 선포였어요. 나머지 25%는 치유들이었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뭘 그렇게 가르치셨을까?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이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굉장한 레벨이 굉장히 높은 가르침이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 어떤 나라도요 이런 고급 윤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데 왜 복을 받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왜 복이 있을까요? 이건 세상과 정반대로 가는 가르침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왜 복이 있을까? 천국은 왜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데 왜 복이 있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막 욕을 해요. 근데 왜 복이 있다고 하죠? 욕 먹은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세상 아니에요. 한 번 맞으면 3배로 갚아주는 거. 지금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못 만나서 아직도 구약에 매여 사는 민족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산상수훈과 비교해보세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나라 하나를 지도에서 없애버리는 거 있잖아요. 테러 국가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파괴하고 없애버려야 선이 승리할까? 그러면 전쟁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가르치시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세상과 반대로.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결과가 어땠어요? 수많은 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수천만 명을 죽인 그 일이 인간에게 일어나는구나. 만물의 영장 중에 가장 뛰어나고 고등한 존재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스려 갈 줄 알았는데 그건 이상일 뿐이고 군비 경쟁하다가 결국은 공멸하는 것을 본 거예요. 세계대전을 통해서. 종교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번에 일어나는 이러한 전쟁으로 또 그러한 결론에 다다를까봐 참 걱정이 됩니다. 세상은 더 무정해지고 더 폭력적이 될 것이고 핵무기로 으름장을 놓는 살벌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에는 그러한 구절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 돈 벌지 말고 힘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러한 원리로 운영된다, 돌아간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죽도록 가르치셨어요. 이걸 몰라서 영원히 사람이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조금씩 경험해 가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가르쳤고 꿈꿔왔던 나라는 지금 이 지경이 된 나라들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생겨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이번에 리바이블 묵상집 4호로가 나왔는데 묵상집 초반에 제가 쓰는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적인 그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적용을 한 게 있어요. 제목은 방법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마케팅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마케팅은 스펙이 아니고 사양이 아니고 가치에 대한 것이다. 3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가 말한 그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스티브 잡스가 말한 그 가치는 열정에 관한 것이 돼요. 열정은 뭘까요? 단순한 뜨거움일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게 열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시끄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 원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 이 시대의 니즈,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요즘 교회들 트렌드는 경량화입니다. 1000명, 2000명 모이는 대그룹 안에서 우리가 익명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말씀의 역동을 경험하기 힘들다는 거죠. 공동체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친밀함이 있고 사귐이 있는 그러한 곳을 그래 기도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12제자만 부르셨다는 거죠. 120명이 아니에요. 1200명이 아니고 12000명이 아니라 12명만 데리고 몇 년? 공생애를 대부분 그 12명 제자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 같았지만 복음서를 잘 보시면 제자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12제자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냐.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사역하고 같이 자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이 12명을 훈련시키는 일에 3년을 다 쓴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것만 하셨다고 봐도 됩니다. 12명. 가르침은 그런 겁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이 12명은 어떻게든 옆에서 본 거예요. 와, 진짜 저렇게 하시네? 놀랐을 거예요. 말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대그룹은 불가능합니다. 소그룹에서 서로 소통하고 사귈 때 진리대로 사는 게 힘을 얻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옆 사람이 살았다고 하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둘 다 못해. 그럼 우리 같이 또 해보자.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그룹이 잘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고 스펙을 따집니다. 스펙은요, 본능적으로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신 제품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제품이 나오죠.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 두 가지도 다 사라집니다. 늘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이전 것들은 완전히 잊혀지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생명이 아주 짧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붙드느냐의 싸움입니다. 방법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요,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아 헤매야 되는 거예요. 매년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올해는 뭘로 해야 되나? 뭘 바꿔야 되나? 가치가 교회를 이끌어가면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가치는 방법보다 더 오래 가거든요. 맘만 있으면 계속 붙들어도 됩니다. 변하는 건 가치가 아니죠. 변하는 건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지합니다. 떠오르시나요? 또 우리 교회가 가진 방향과 열정은 무엇일까요?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밥 먹고 소그룹하고 이걸까요? 그걸 왜 하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 원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 자, 우리 교회의 묵상은 방법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말씀을 나눌 때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볼까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이웃 안에서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심지어 묵상하는 동안요, 저는 이것도 경험해 봤어요. 나와 내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는 이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을 때는 내가 착각하고 있었나 봐. 내가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그래서 이렇게 객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그래서 내 행동 방식을 개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게 메타인지라고 해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내가 못 보는 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함께 나누는 분들의 피드백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묵상의 장점이에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묵상은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읽고 안 읽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와서 대화하면서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묵상법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교회와 신앙도 가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거저거 하느라고 지치면요, 가장 중요한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가치로 열정을 다해 가르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시겠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기도하시고 교회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비전과 이 교회와 함께 뜨겁게 녹아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 있는가? 저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 먹는 것도 하나님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왜? 계속 공급이 돼요. 뭐 꽃부터 시작해서요, 다 공급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우리가 먹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잖아요. 목사님 부부가 또 오십니다. 노골적으로 오시겠대요. 먹기 위해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부부예요. 근데 우리 먹으러 오기 위해서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고 10시에 출발한대요. 그래서 11시에 오면 이게 먹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 안에 있다고 봐요. 먹는 일에 하나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아멘. 네. 네. 그렇게 잘 먹고 또 잘 예배하고 얼마나 기뻐요. 몸도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과 또 그런 분위기,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 그러면 밖에 사람들도 뭐가 있어서 저러는 거야? 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